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의 인도하심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주여,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으로 기경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 말씀의 열매를 맺을 때에 삶의 모든 것이 열매 맺는 복되고 형통한 삶으로 인도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의 참된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에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 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않은 것은 숨긴 것이 없는,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을. 함께 보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등불의 비유라고 부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누구든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등불의 목적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당시에 어둠을 밝히는 도구는 등불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목적이 무엇이냐? 그냥 밑에다가 어디 처박아 놓으려고 하는 것이냐? 위에 높이 두어서 환하게 어둠을 밝히려는 것이냐? 여기서 말이나 평상 아래에 두려 함이냐? 말이라고 하는 것은 곡식을 담아놓거나 또 곡식을 재일 때, 측량할 때 쓰는 그릇을 말합니다. 한 돼, 한 말. 그래서 말이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한 누가복음에 보면 말 아래에 둔다, 이것을 그릇으로 덮는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이 그릇으로 덮어놓으려는 것이냐, 높이 두어서 어둠을 밝히려는 것이냐, 그런 뜻입니다. 등불은 당연히 그릇으로 덮어놓거나 평상 아래에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높은 곳에 두어서 어둠을 밝혀야 됩니다. 밑에다가 놓으면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릇으로 덮으면 금세 꺼지고 말 겁니다. 등경은 그릇을 올려놓는 받침대, 그 등불을 올려놓는 받침대가 등경이지요. 그래야 온 집안을 골고루 환하게 비춥니다. 어딘가 뭔가 밑에 두면 그 밑에만 살짝 밝아지지 집안은 여전히 컴컴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비유가 뜻하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씨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등불의 비유에서도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씨는 땅에 뿌려져야 되고 그것도
좋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등불은 어둠 속에서 빛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전해져야 된다. 씨는 뿌려져야 되고 등불은 높은 곳에서 비춰져야 됩니다. 전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전해지는 걸 기본으로 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것 반드시 필요한 일이고 좋은 일이지만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것으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불이 붙었다고 해서 그 불을 말 아래, 등경 아래만 두면 안 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 씨가 좋은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다 했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 개인의 마음밭에 관한 말씀입니다.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어서 주의 말씀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전해져야 됩니다. 높은 곳에 두어서 온 집안을 환하게 비춰야지 어딘가에 밑에다가 숨겨두고 고기만 살짝 밝히고 비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말이 좀 복잡합니다. 번역해 놓은 말이 알듯 말듯 합니다. 근데 뜻은 복잡한 게 아니고 간단한 뜻입니다. 아직은 때가 오지 않아서 감추어져 있지만 반드시 드러날 때가 온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을 드러내야 할 때가 따로 있기 때문에 지금은 숨겨져 있을 수도 있지만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것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이제 드러낼 때가 왔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자녀에게 줄 생일 선물을 미리 샀습니다. 그러면 생일날 되기 전에는 숨기거나 감추어 둡니다. 때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생일날이 되면 비로소 그것을 선물로 주면서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때가 되면 드러내고 나타냅니다. 지금은 숨겨져 있는 것 같지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제 귀를 열고 들을 때가 되었습니다.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기적과 떡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은 예수님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등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에 이것을 밝히 드러낼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날 때 들을 귀가 주어집니다. 말씀이 새로운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런 증거, 말씀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납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에 순종할 때 필요하면 기적도 베푸시고 치유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십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말씀을 따르고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도 일어나고 떡도 주시고 축복도 주시고 다 주시는 것이지 말씀에 대한 관심보다 떡과 기적에만 관심이 있으면 예수님은 떠나버리고 말게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러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라. 스스로 삼가라. 그렇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다. 삼가는 사람은 점점 더 받을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빼앗긴다. 삼가라는 말이, 스스로 삼가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알듯 말듯 좀 애매해서 새 번역을 찾아보니까 뭐라고 적어놨냐면 새겨 들으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하는 것은 말씀을 귀 기울여 신중하게 듣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듣고 자기 마음대로 주관적으로 헤아려 버리는 것은 영적인 축복을 다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런 겁니다. 새겨 들어라. 말씀을 새겨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점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해지지만 말씀을 소홀히 듣고 제대로 헤아리지 않는 사람은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있는 것도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말씀을 깊이 헤아려 듣고 영적으로 은혜 받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받을 것이요. 그렇지 못하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풍성한 비밀이 있습니다. 영적인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하나를 깨닫고 그 깨달음의 기쁨으로 응답하고 그러면 영적인 깨달음은 점점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귀가 닫힌 자는 점점 더 영적으로 메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게 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깁니다. 그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 가운데 귀가 열리면 점점 더 풍성한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귀가 닫히고 말씀이 들리지 않기 시작하면 점점 메말라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 이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이 말씀의 씨가 뿌려진 내 마음밭이 좋은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고 이 열매, 이 빛을 세상 사람들에게 환하게 비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실 등불을 비치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가는 곳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해야 되고 그런 부담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가든지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밝히 보이라는 겁니다. 등불은요 억지로 비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꼭 비춰야 되겠다 하고 가서 옆구리 쿡쿡 찌르고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게 아니고 높은 곳에 올려놓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는 것을 감추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밝히 보이면 사람들은 나의 행실을 봅니다. 환하게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내 빛이 비치도록
내 행실을 똑바로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밝아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별로 표시도 안 나고 티도 안 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산다면 그 불은 이미 꺼져버린 불입니다. 또는 말이나 등경 밑에 숨겨놓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티가 나야 됩니다. 그것이 등불의 역할이고 등불의 사명입니다. 믿는 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인도하시고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의 등불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추이지 않고 그릇으로 덮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따르는 자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은혜와 역사하심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여 찾아와 주시옵소서. 사모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시고 아픈 것을 치유하여 주시고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